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Everyone communicates. 모든 사람이 대화하지만 only few connect. 서로 커넥트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 사실 대화의 그 목적은 그냥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겠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가운데 연결되고 거기에 사귐이 있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먹통, 불통, 나중에 뭐 화통까지 이렇게 되는 결혼 1년 차는 남편이 말하고 아내가 듣는다. 결혼 2년 차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는다. 결혼 3년 차는 둘 다 말하고 이웃이 듣는다. 결혼 10년 차는 둘 다 말 없고 아이들이 말한다. 결혼 30년 차. 저도 이제 내년이면 30년이에요, 결혼. 네. 둘 다 말이 없고 듣는 이도 없다. 네. 사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대화가 특히 부부의 대화, 가정에서의 대화가 정말 커넥트되는, 소통되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부부의,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의 필수적인 것은 서로 커넥트되는, 소통되는 대화의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뭐 한국만이 아니겠지만은 한국에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면서 이 불륜이 이제 많아지면서 하다못해 이러한 좀 가슴 아픈 조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식당에서 이제 남녀가 식사를 할 때 그 남녀가 부부냐 아니면 불륜의 관계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식당에서 각자 메뉴판을 들고 음식을 고르면 이건 부부. 남자가 메뉴판을 들고 여자가 음식을 고르면 그건 불륜이래요. 부부는 싸구려만 골라 시키고 불륜은 비싼 것 골라 시킨다. 부부는 식사하면서 말이 없다. 대부분 남자는 신문을 읽습니다. 물론 불륜은 식사를 하면서 중얼중얼 말이 많다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향하는 것은 부부고, 식사를 마치고 멋진 코스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불륜이다. 역시 부부는 차 안에서 무표정으로 말없이, 특히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고 연방 웃어가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륜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과 사랑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세 가지의 종류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갈등을 억누르며 사는 가정, 두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는 가정, 세 번째는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가정.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억누르냐,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말 안 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회피하는 그런 가정이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가정의 중심,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지만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며 극복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숙해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서로의 차이,
서로의 죄악성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비결,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소통되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저도 이제 쭉 연속 강해 설교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니까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역시 6장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theology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도, 이게 이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듯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What are we to do?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에베소 5장을 특히 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모든 관계가 나옵니다. 그죠? 5장에 보면 무슨 관계가 나오죠? 부부의 관계에서 결혼식 때 가장 주례하는 목회자들이 본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 보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의 관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의 회복,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만이 아니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계속 4장 후반부터 5장에 이르러 우리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소통하는 언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특히 부부의 관계에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Are you being connected? 네, 우리 부부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커넥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데이트했을 때보다,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점점 서로 소통하는, 연결되는, 커넥팅되는 그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듯이, 이제 결론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커넥트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트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소통하는, 커넥트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승부를 우리 가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도 소통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소통이 됩니까? 안 돼요. 틀림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셉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통하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나도 심플한 이야기들이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육 훈련하면서 늘 외치는 게 있어요. 훈련, 제자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이다.
몰라서 못하는 거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Back to the basic이에요. Back to the basic. 소통하는 그러한 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 소통하는 일단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말을 해야 소통이 되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뭡니까?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한데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 기도들 안 해요, 정말. 네. 지난 주일 설교에 미국 사람들의 시간 보내는 평균 통계를 이제 50개 주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 나오기 전에 단장 치장하는데 하루에 보내는 시간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올수록 적은 거 아시죠? 바이블 벨트 역시 남쪽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12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religious activity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대부분 기도겠지만 하루에 religious activity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평균 12분. 제일 낮은 데가 로드 아일랜드였던 것 같아요. 3분.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고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소통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인데 부부가 하루에 서로의 그냥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보고 자기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뭐 경상도 남자들 집에 와서 아는 그다음에 뭐죠? 저 경상도 남자 아니라서 밥은 그다음에 세 번째 참 그러니까 설교할 필요 없다니까 다 알아요. 서로의 눈을 보고 서로의 eye contact 그리고 자기의 fact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속에 있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2분 37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하는데 나는 눈 보기가 무서운데 이게 이제 소통하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부부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왜요? 바쁘기 때문에 뭘 위해서? 피곤해 지쳐서 뭘 하느라고? 가족을 위해 참 이런 거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가장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면서 은혜를 끼쳐라, 대화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죠.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포개 자고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는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는 딴방에서 자고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사실 대화의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이제 멘토이셨던 밥 스위트라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PC에서는 그분을
pastor of pastors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멘토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꼭 만나면 저에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잘 있니? How's your wife, Grace?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저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요새 사모 어떻게 지내? 이런 거 물어보는 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Okay,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date with your wife? 요즘에 많이 못했어요. 나하고 약속해. 가장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계급 매긴 순서를 보면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It's your money and your time. 틀림없습니다. Your money and your time.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부족한 거죠. 네.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나중에 시간이 되고 이런 거 없죠.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바쁘지 않을 날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야 되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 근데 이럴 때 제 아내가 앉아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굉장히 노력은 해요, 정말. 제가 가장 그 기본적인 컴플리멘트가 뭐라 그랬죠? 제 아내에게 듣는 말, 많이 변질됐어가 아니라 많이 변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내년도면 이제 결혼 내년인가? 후년. 사실 이런 건 제 아내보다 제가 더 훨씬 더 잘합니다. 네. 기념일. 우리 집사람 잘 몰라요. 예. 제가 이벤트 메이커입니다. 저희 집안에. 와. 제가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왜 해야 되냐고. 예.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어 내가. 예. 그래서 25주년 때 한국 나가가지고 우리 리마인더 우리 그 앨범 만들자. 와. 그래서 제가 뭐 강남에 뭐 그 잘하는 근데 조금 실수는 했어요 보니까 다들 보니까 이게 첫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데. 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는지 우리가 마치 재혼하는 사람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했지. 정말 시간을 보호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게 바보 같은 얘기지만 이 소통은 반드시 언어로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바보 같은 말을 하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언어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다른 감정들이 오고 간다는 것을. 저 닮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말 저 닮지 마세요. 물론 이제 많이 성화돼야 되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티격태격거리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면 저의 성향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다 주도형인 줄 알아요. 제가 절대 주도형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안정사교형입니다. 사실은 안정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화와 다툼을 싫어합니다. 불화와 다툼의 여지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잘 아시는구나. 그러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참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되게 이제 우리 아내들은 보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니까, 그지? 좋게 말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좋게 말하면 잘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터져요. 터지면 안정형의 스타일은 뭐냐면 일단 말이 없어져요. 왜 말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안 싸우고 싶어서. 예, 맞는 말인데 말 꺼냈다가 혹시 잘못 말하면 또 큰일 날까 봐. 예. 정말 진심이에요. 뭐 아내를 미워하거나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괜히 내가 내 감정 잘못 말했다가 큰 핍박과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저의 표정, 저의 모습, 저의 침묵을 통해 제 아내가 엄청난 제가 보내지 않는 메시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거죠.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소통해야 되는 거구나. 예.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토라졌어요. 토라져가지고 이제 대화를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입이 다칩니다. 예. 다음날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제 혹 제 시간에 못 일어날까봐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내가 깨워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냉전 상태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노트에 써서 이제 준 거예요. 아침 6시에 깨워달라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8시예요. 피곤했고 아내가 안 깨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아무리 싸웠어도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으로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 6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왜 안 깨워줬냐라고 소리를 치니까 저 깨웠어요. 언제? 침대 머리만 세보니까 노트 써 있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참. 하버드 대학교에서 700명의 유치원생, 프리스쿨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놀이터에 놀고 있는 남자, 여자 아이들을 이제 카메라로 이제 다 모르게 다 찍은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 유치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은 또박또박 정확한 언어를 말하더래요. 근데 남자 아이들, 유치원생들 보니까 60% 이상이 그들의 말 가운데 60%가 뭐냐면 부렁부렁 짜잔 이런 대화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이해해 주세요. 이해.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마음속에 말을 담고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는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루에 말하는 단어의 숫자가 어느 연구조사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2만 단어를 얘기하니까 13,000 단어가 더 많대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에게 있는 FOXP2 프로틴이라는 것이 여성들이요, it's not your fault.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여성이 남자보다 말하는 게 더 많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왔을 때 이미 남자는 하루 말할 걸 다 해버렸고 이제 여자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그 풍자 만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기사, 영어 기사였는데, 풍자 만화가 뭐였냐면, 이제 두 남자가 식당에서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에 13,000단어를 더 말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That's it? 겨우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반드시 진실하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게 거칠의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것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 겸손.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의 heart issue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 문제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면 불편한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마음이 상처가 되면, 그래서 hurt people.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의 대화의 문제는 사실은 how to라는 스킬의 문제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의 상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통하는 대화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대화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성숙한 소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즉 성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내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돼야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화가 날 경우도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덕을 세우는 일, 은혜를 끼치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랑 가운데,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사랑은 인격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고요,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도 사랑의 이벤트, 사랑 없이도 사랑의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또 내 자식이지만,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자식은 또 나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Men Only, Women Only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왜 나의 삶 속에는 대화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불통, 화통, 정말 이게 왜 나의 삶 속에는 반복되면서 일어날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확 깨는 그런 한 그 레벨레이션이라고 할까요?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 특히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아내들이 이제 여보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말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케이, we gotta talk. 여보 얘기 좀 해요. 말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또 뭘 잘못했어? automatic. 그래요, 안 그래요? 아유, 그렇죠. 제 성격도 닮지 말아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 성격도 안 닮고 싶어요. 저는 오직 주님만 닮고 싶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그런 걸 늘 느꼈던 거예요. 제 아내가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여보 좀 얘기 좀 해요.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해. 그러면 항상 어떻게 느끼냐면 어택한다는, 공격을 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Man Only라는 책에서 쭉 보는데 그 얘기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Realize, 깨달으는 거야. Your wife is not attacking you. Really? 늘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나의 잘못을 들추고 책임 전가를 하고 It's your fault.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해결하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라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후부터는요,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틀림없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감정은 또 뭘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또 큰 잘못을 뭐 했지? 아니, 잘못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가정에 혹은 목회 이슈가 있구나. 아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아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아내들에게, 제 아내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지혜롭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남자들이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로는 여성들의 언어에 좀 변화돼야 할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카운슬링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you 메시지를 쓰지 말고 I 메시지를 써라. you 메시지는 이거잖아요. 당신 나 기분 나쁜 말 했잖아. 그건 공격하게 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언제? 그건 네 자격지심이야.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아이메시는 뭐냐면요. 당신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그러면 그래? 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서운하다니까. 서운한 마음 미안해. 그렇게 해결 방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나도 소통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로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할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한대요. 이혼은 왜 할까? 인내가 부족해서. 재혼은 왜 할까? 기억력이 부족해서. 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문제구나. 빨리 그렇죠? 성화해야 하고. 때로는 어린 아이만도 못한 조그만 아이들요. 삐졌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는데 왜 이 새가슴보다 작은 내 마음인지, 왜 한번 토라지면 이게 잘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제 부부와 다투는 거였어요, 본인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도 이게 혈기가 아직도 살았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니? 화 내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대신 화가 나면 30분 후에 화를 내라. 이런 마음의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도 하셨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나는 했을 때 이제 참은 거예요. 이제 오케이. 참아. 30분만 기다려라. 30분 기다리는데 10분, 15분, 20분 지나가니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더래요. 지혜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지 않냐를 올바로 분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남성들이요. 우리가 짜증내는 일들을 보면 되게 별것 아닌 일에 짜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비극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투에 이기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짜증 내봤자 뭐 돌아오는 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존 엘드리지라는 분이 쓴 꼭 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을. 제목은 Wild at Heart라는 책이에요. Wild at Heart. 근데 한국말 번역이 좀 이렇게 번역도 아니죠. 한국말은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영어로 Wild Heart. 근데 Wild at Heart거든요. 근데 보니까 Wild Heart. Wild Heart 되면 안 돼요. Wild at Heart.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는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사실 많은 경우에 여자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인 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데 이 다른 게 뭘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strength, 강함. 강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여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 여러분 하나님 아름다우십니까? 우리 어디에도 찬양하는데 아름다우신 오늘 하나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남자에 대한 기대, 여자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이제 그런 무슨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10대, 20대, 30대, 남자들에게 여자 소개시켜 줄까? 하면, 10대는 뭘 물어보겠어요? 예뻐? 20대는요? 예뻐? 30대는? 예뻐? 40대는? 50대는? 60대는요? 예뻐 아니에요. 고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소개해 줄까? 있는데 좋은 사람? 10대, 20대, 30대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은 뭘 물어볼까요?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볼까요? 그 사람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오늘날 이게 정말 문제예요. 이제 우리 이 교회 KAPC는 이제 여성 목사 안 주고 여성 장로 없죠.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굉장히 이 공격을 많이 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양육반을 하다 보면, 이제 양육반이 저의 이제 입문 첫 반입니다. 12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우리 자매들 가운데 보면 뭐 포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목사님 왜 그 PCA는 여성을 장로 안수를 안 주고 또 목사 안수를 안 줍니까? 그리고 우리 계속 가정의 리더는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우리 계속 가르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질문 받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당연히 평등하게 equal value로 만드셨죠.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롤은 다른 거예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그 결정을 했죠. 이제 전투 병력으로 컴뱃 트룹으로 여자도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자들이 총알이 막 빗발처럼 날리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가야지. 하지만 남녀 평등이다 뭐 이렇다. 나는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다 본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이타닉 영화 가운데 보면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때 구명보트가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고 남자들은 멋있게 멋있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남녀 평등이라며. 여러분, 리더십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교회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주라는 거고,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을 세운 것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하심대로 남자를 강하게 strength 주신 이유는 그 강함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목숨 걸고 섬기라는 것이고 아내의 아름다움.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there are a lot of males but not enough men.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 수컷은 많은데 남자는 별로 없다. 마찬가지예요. 암컷은 많은데 여자도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시리즈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만드신 남자들이 그 강함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리더가 되고 교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타락성 가운데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 강함이 어뷰시브하게 되거나 책임을 안 지는 책임 회피가 된다. 아름답게 만든 여성들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여성은 컨트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트롤. 그래서 남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뷰시브해지면 질수록 남자답지 않은 거예요. 존경하지 않죠. 그죠, 여자들이. 거꾸로 해요. 여성들이 컨트롤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알고 나와 다른 내 아내를 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도 늘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벗겨질 수 있고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어져야 됩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도, 고왔던 피부도 거칠어지고, 정말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애 낳아주고 키워주느라고 몸매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멋있는 남성들, 아름다운 여성들, 그 가치관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끝으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전제는,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it'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프리메럴 카운슬링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하려고 바늘 이제 귀에다가 실을 꿰을 때 할머니들은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죠? 첫째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어두워지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손이 떨리니까 바늘귀 실을 못 꿰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는 늘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그리고 하나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완전한 한 사람과 불완전한 한 여자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께 서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함께 대화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고, 결국 소통하는 대화, 하나가 되는 가정의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동안 이건 복음성가는 아니지만은 복음성가 비슷한 노래가 있죠. 하덕규 씨가 지은 노래. 예, 가시나무. 이게 한동안 저야 18번이었었어요.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이들도 내 아내도 나 때문에 가정이 쉴 곳이 못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마 처음 이제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당시 뭐 당연히 셀폰 없고 그런 시대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가 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기숙사 안에 뭐 이렇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에 공중전화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컬렉트 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컬렉트 콜 뭔지 아세요? 네. 수신자 부담. 네. 그래서 collect call from your son Billy. 그러면 yes. 그러면 이제 받아주는 거죠. 정말 아빠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예요, 수영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돈 필요해서 전화했니?
그때 저 충격이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나는 이제까지 뭔가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전화하는 불효자식이었구나. 아니요, 아버지, 그냥 전화했어요. I miss you. 왜 소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실망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헛된 바람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은 편할 곳이 없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하고 살아야 되고 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십자가에 나와야 되는 거,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날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deny,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죠? death, 죽음이에요. 그래, 놀랍죠.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안 되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도 살고, 네.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고, 그런 하나님의 변화의 대사, 엠베서더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의 삶의 승부를 내 가정에서 걸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새 차를 이렇게 이제 뽑아줬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차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많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제 아내하고 처음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안 내력 길친지. 저도 참.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앞에 있는 차를 이제 박은 거예요. 남편이 나 위에서 이렇게 차 뽑아줬는데 이게 며칠 안 돼서 사고 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혹 또 남편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고 하니까 이제 보험 뭐 또 차 레지스트레이션 건지 하늘로 이제 글러브 컴파트먼트 열어가지고 이제 서류가 있는 걸 이렇게 뽑는데 보니까 편지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남편이 쓴 편지였었어요. 편지를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아마도 당신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났겠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여보 꼭 기억해. 차는 또 고치면 되고, 필요하다면 또 사면 되고, 나에게는 당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한테 빨리 연락해. 아내는 이 편지를 들고 자기를 위하는 남편의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우리를 향하여 I love you. Ultimate connection, 하나님과 우리의 커넥션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와 커넥트하자라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깨어진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커넥트 시켜주시기 위하여, 그 관계 속에 소통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받았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양보할 수 있어요. 혈기 부리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짜증 안 부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특히 4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시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 개역개정 읽으시죠? 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까지. 사랑의 정의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함의 이슈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사랑은 인격이다. 사랑은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날 뭘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예.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우리 아이 남매가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인가 아이들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제가. 한 10일 정말 백팩 하나씩 들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도. 와, 도대체 어떤 코리안 파더리 아이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하고. 그래서 로마인, 그래서 뭐 베니스, 스위스랜드, 파리, 그래서 로마인, 런던 아웃 이렇게. 근데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행위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디피컬한 사람이라고.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냈는지 제가. 그래서 정말 부부의 관계를 잘 알아보려면 장기간 여행 같이 해보면 알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내가 뭐 여행하면서까지도 아빠한테 특히 야단 맞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빨리 안 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랑은 유럽 배낭여행 가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하면 좋죠. 사랑은 인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지금부터 자기를. 저는 이렇게 수영이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너무 찔리거든.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안 어울린다, 이거. 그래도 인내하시면서, 오케이? 예. 우리가 읽는다고 이게 사실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 자기의 이름을 대면서, 예, 누구는, 자, 4절부터 시작. 수영이는 오래 참고, 수영이는 온유하며, 수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물에 행치 아니하며, 수영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수영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수영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아니잖아요. 점점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대신에 또 사랑의 정의 앞에 무조건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Perfect. Perfect.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매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충만케 해주세요. 나는 안 되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합시다.